샬롬, 반갑습니다. 구약개관 전자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2강 포로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로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고 순종했다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포로 시대입니다. 우리 먼저 저번 주 퀴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남유다의 초대 왕의 이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 남유다의 왕이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인, 그래서 반역을 꾀하고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을 왕이 된 여로보암이 정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칭했더라. 네, 그렇습니다.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틀린 것, 이 힌트가 있었는데, 힌트는 다른 하나는 아합의 죄악이라고 했죠. 하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하려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힌트 12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9, 31절, 33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해서 1번, 2번, 3번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였고, 마지막 4번이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의 이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간절한 기도로 15년을 전 사람 남유다의 왕의 이름, 이것도 다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네 분 다 잘 맞추셔서요. 5번 문제, BC 586, 586 컴퓨터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다 맞춰주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맞춰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분열 왕국 시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남유다 지파만 이렇게 르호보암의 유다의 자손에 쭉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여로보암의 길로 들어가서 끝내 죄악의 길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드렸고, 남유다 역시 르호보암의 길로 갔지만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둘 다 안타까운 일들인데,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아예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역대기는 그래서 유다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없고 유다 왕들만 다 기록이 되어져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죠. 9왕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모두 다 에빌, 이게 악한다는 뜻인데 악한 왕들이었음에 반면에 이 남유다는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 중에서 선한 왕도 악한 왕도 혼재하고 있었더라. 이런 시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의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좀 더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쭉 이제 말미 때 결국 바벨론의 BC 586년에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포로 시대의 7가지 내용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예언, 너희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바사 제국의 흥망, 에스겔의 환상, 회복 예언, 포로 생활, 총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를 보는 시대 상황, 즉 아수르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BC 744년과 722년 디글랏빌레셋 2세 이후부터 아수르의 제국은 크게 이렇게
재건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늘 성경에서 배웠던 것이죠. 여기가 이제 그 사해 바다가 있고 이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기가 바로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 홍해 있고. 근데 이렇게 중동에 크게 보니까 아수르가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글라 빌레셋 2세 이후에 아수르 제국은 크게 재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마나임과 유다 왕도 아하스도 조공을 아수르 제국에게 계속 바치고 있었습니다. BC 722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죠. 살마네스의 5세 왕 때, 아수르의 왕들입니다. 아수르의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돈이라는 왕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였다는 것이죠. 정말 힘과 능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절정은 언제였냐? BC 633년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그런 왕이 이집트의 노아몬을 정복하고 결국에 제25왕조의 이집트의 종말까지 이끌어낼 만큼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슈르 바니팔을 정점으로,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아수르는 급속히 이제 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도 결국 아슈르 바니팔 이후에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BC 614에서 610년 사이에 바벨론과 메대의 동맹군에 아수르하고 니느웨가 함락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나친 영토의 팽창이 있었고, 또 조직적인 통치 제도가 없이 포악한 힘과 조잡한 조직과 바벨론과 메대의 새로운 적대 국가의 등장으로 멸망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멸망할 나라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제국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본 이유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의 왕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거의 멸망할 때였습니다. 이제 거의 힘도 없고 그럴 때 요시야 왕국에서 크게 이제 나라를 확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약해진 아수르 때문에 이렇게 큰 나라를 짧게나마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제가 저번 시간에 요시야가 7cm, 8cm 약간 헷갈렸는데 8세 때 왕위에 오른 가장 어린 왕으로 이렇게 등극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도 이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짧은 기간 독립을 누리게 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시대 가운데 또 선지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우리가 또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또 다니엘, 대선지서라고 부르죠. 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20살 때 소명을 받았고요. 그 유다의 왕 요시야 왕 제13년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아 유다의 말긴 요아스, 여호아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시대까지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영적 타락의 결과는 결국 포로일 뿐이다 라고 줄기차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다르게 예언합니다. 아니다, 이스라엘 유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죠? 줄기차게 너희들의 그 영적의 타락의 결과는 포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뒤에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BC 605년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때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포로 고향으로 처음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한 67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귀환한 포로가 성전을 재건할 때가 70년의 역사가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하면은 70년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이제 유다 말기 상황에 결국에 죽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자 그 멸망한 땅에 정말 요충지였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자 아수르의 옛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열강들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파국적인 재난을 앞당기게 된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두 강대국인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상 강대자였던 애굽, 아프리카의 애굽인 이집트가 아수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BC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벌였는데 요시야 왕이 이 싸움에서 진군하던 이집트 바로의 느고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출정했다가 느깃도에서 전사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정말 이제 형편없는 나라로 이제 댕기고 말아버린 것이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1차 팔레스타인 출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여기 있는데요. 애굽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이집트 소유로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바벨론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유다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포위되고 식량이 바닥나자 이때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근방에서 붙잡혀서 눈이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다 바벨론으로 유배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쓰여진 성경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진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슬프다 해서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서신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멸망 후에 드디어 이제 유다가 다 멸망 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명된 귀족 출신의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보내는 이제 총독으로 다스리게 하는 한 명씩 한 명의 왕이 총괄하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총독으로 다스리게 해라 해서 그 중에 귀족 출신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 있던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니프루와 그 근처에 있었던 그발 강가의 델 아빕,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부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괴된 유다 지역은 남겨진 사람들이 재빨리 점령했던 멸망 후의 유다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어땠느냐? 이때 다니엘이 예언한 장면인데요. 금머리, 바벨론이 금머리 신상, 그리고 은 메데 바사를 가리키고 동은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 철과 진흙은 분열된 로마를 가리키면서 다니엘의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이렇게 통치했던 가장 최고의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예언한 금머리처럼 그의 43년 통치 기간 동안 정말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바벨론 영상을 잠깐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1세기도 채 안 되어서 당시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일대 번영을 이끌었고 그 당시에 신전과 제단을 많이 세웠는데 신들의 여왕인 이시타르를 위한 제단 180곳을 세우고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쳐났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They conquered Jerusalem, didn't they? So in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control.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됐죠. 영상 잘 보시죠? 네. 그 바벨론 제국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짧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통치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도 역시 멸망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의 후계자 3명에 의해서 7년 동안 유지되었다가 결국 바사,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그 제국에 크게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사도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는 고레스 2세 때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과 다른 민족들에게 해방령을 내려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애굽까지도 정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죠. 이집트까지 다 이렇게 정복하고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왕,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이 바사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죠? 에스더를 왕후로 삼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느헤미야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죠. 그 왕도 여기 바사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에스겔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아까 그발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던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상태는 정말 엉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은자로 가서 성전의 문지방까지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동문안까지 가고,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그런 상황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 떠나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주실 것이다?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심판 중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면서 이제 마른 뼈가 다시 한번 뼈와 뼈가 맞춰지고 생기를, 살을 입고 또 생기를 얻는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회복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황폐한 땅을 사라, 그리고 다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에스겔 말에 보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또 사람들로 채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실 하나님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없을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이라고 예언을 해준 장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것임을 약속해 주신 장면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시 포로 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사실상 포로로 끌려갔지만 뭐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지처럼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물질적인 환경은 생각 외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매우 슬픈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병원 나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자기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정체성의 변화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창시 계명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 것이다. 다니엘서 1장 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나아갔던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로 시대는 여기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마지막 한 강을 마치면 이제 지혜 시대 다음 강 하고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약개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